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신앙은 도전입니다. 신앙생활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실패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장사함으로 도전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두이지 두낫이 아닙니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 도전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독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을 보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계명의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독교는 무엇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고 의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요,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도전하고 기도 응답에 도전했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도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말씀은 여리고성을 정복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죽을 때까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온 주민을 몰아내는 이 전쟁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그들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면, 도전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싸우지 않았다면 그들은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전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서, 마음에서 독버섯처럼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의 속성에 도전하여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도전하여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에 도전하여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에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역에 도전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도전하며 삽시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만히 있지 맙시다. 그래요. 우리 가만히 있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는 삶.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첫 번째 만났던 성, 그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성을 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고고학자인 존 카스트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여리고성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약간 강한 성,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초롱성, 그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요, 이중벽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외벽은 두께가 2m입니다. 옛날, 지금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 그 시대에 벽을 2개 만들었는데 외벽은 두께가 2m였대요. 그리고 안에 있는 내벽은 두께가 4m였대요. 거기다가 높이는요 10m였대요. 어마어마한 성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중벽인데 외벽이 2m, 내벽이 4m, 높이가 10m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었던 초롱성과 같은 성, 그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고 보니까 첫 번째 나타난 성이 여리고성인 거예요. 너무 강하고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피하자. 이 여리고성은 피하고 다음 족속부터 우리가 전쟁을 하자. 만약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요, 여리고성을 돌아서 그 다음 만나는 족속부터 전쟁을 했다면 그들은 과연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죠. 여리고성을 돌아서 그 다음 만난 성이 무슨 성이었죠? 아이성이었잖아요. 작은 아이성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했다면, 그러면 뒤에 있는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나와서 싸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하죠. 그러면 앞뒤로 포위돼 가지고 오히려 전멸당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피해갈 수가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지만 반드시 싸워야만 하는, 반드시 정복해야만 하는 바로 그 성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여리고성은 성경에만 나오는 성이 아닙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난공불락처럼 보이고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성, 그 성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내 안에 독버섯처럼 일어나는 죄의 속성,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죄의 속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여리고성이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가정의 문제, 여리고성입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문제,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들,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죄의 속성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자꾸 일어납니다. 시기가 자꾸 일어납니다. 우리 의지로 극복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나에게 큰 해를 끼쳐가지고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럴지라도 그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마음 먹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눈 녹듯이 딱 녹아버리고 사라지든가요?
아니에요. 미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내가 그녀를 돌처럼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서 돌처럼 생각이 되나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속성이라는 것은요, 진짜 끔찍할 정도로 강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여리고성인 거예요. 그러나 도저히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도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싸워가는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샘플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그 정복 작전을 이해하고 그 정복 작전을 나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은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가 보장된 싸움이라고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리고 왕과 그리고 그 성의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여리고의 왕과 용사를 넘겨주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영적 전투를 벌리지만 그 모든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둠의 권세들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성경은 예언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될 것이라고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머리를 예수님이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대장 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장이에요. 영적 전투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패배를 선물하려고 우리에게 달려드는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대장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신뢰하고 나가면 승리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나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집이 싸우면 승리가 보장됐다가 하나요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인생의 문제 해결됩니다. 왜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가정의 문제 해결됩니다. 왜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사업의 문제 해결됩니다. 왜요? 승리를 주님이 보장하셨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속성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심으로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분이 승리를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또는 또 하나는요, 새벽에 일어나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야 됩니다. 하여튼 목사님 또 부담스러운 소리 해볼 줄 많이 그러지 마시고 진짜 성경을 잘 봐보세요.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호수아가 언제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200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작전을 행하는 것입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대낮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6일 동안 매일같이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그들이 했을까요? 그날도 역시 일찍 일어났어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할렐루야. 7째 날 언제요? 저녁에요? 한낮에요? 새벽이에요. 새벽. 7째 날 새벽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작전을 수행하는 거예요. 7째 날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7바퀴를 계속해서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신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할 때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납니까? 아니면은 늦게 일어납니까? 일찍 일어납니다.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봐보십시오. 많은 사건이 새벽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여리고성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홍해 새벽에 건넜습니다. 요단강 새벽에 건넜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았을 그때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새벽에 기도했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사건들이요 새벽에 일어난 기적의 사건들이에요.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 새벽을 깨우십시다. 그러면 아멘 해야죠. 아멘. 다시요. 서로 우리 새벽을 깨우십시다. 서로 이야기하고 말이 귀에 들리자마자 아멘 해버리는 겁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새벽을 깨우는 사람.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지난 주일 달란트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게으른 그 사람, 게으른 도전하지 않았던 게으른 그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른 자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자여. 게으름은 악한 것입니다. 부지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여리고성을 정복해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어떻게 우리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집중하라고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요, 행군 행렬입니다. 행군 행렬인데 언약궤를 한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행군 대형, 이 화면 봐보세요. 화면 보시면 언약궤가 어디가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언약궤 가운데 있어요. 제일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앞에 섭니다.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그 다음에 섭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뭐가 서죠? 언약궤가 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서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모든 이스라엘의 200만의 사람들이 서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한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 행군 대형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언약궤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성경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갈지니라. 무장한 자가 강조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성경에 강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궤 앞에 나아갈지니라. 그리고 8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제사장은요 양각 나팔을 잡고 불면서 여호와 앞에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앞이 강조되어 있죠. 여호와 앞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언약궤 앞에 나가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의미하는 게 뭐지요?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나가라는 말은 언약궤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봐보세요. 자세히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행렬의 제일 앞에 있든지 아니면 한가운데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렬로 통과할 때 제일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섰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그 행렬의 제일 앞에 역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한가운데 섰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광야의 삶을 나아가든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끌어 가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나의 가운데 임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 전쟁을 하는 중에 언약궤를 한가운데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다라고요? 침묵이요, 침묵. 조용히 하라 이 말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해라. 침묵을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참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외치지 말며 들리게 하지 말며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완전한 침묵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하는 자유를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완전한 침묵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들은요 원망과 불평의 손수들이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의 1세대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나요? 왜 그랬습니까? 원망과 불평 때문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그들은 너무 강합디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디다. 부정적으로 원망하면서 10명의 정탐꾼이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200만의 모든 백성들이 전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바로 원망이요 불평이었습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침묵을 명령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들의 입이 근질근질해 가지고 원망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불평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불평하지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작전이잖아요. 돌멩이 들고 돌을 던져라.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잖아요. 망치 들고 성벽을 깨뜨려라.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전은 뭡니까? 그냥 도라는 거예요. 행렬을 갖추어서 6일 동안 6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작전이었어요. 원망과 불평의 선수였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침묵을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어떠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이 참 이상하시네. 아니, 그 성을 뺑뺑뺑 돈다고 저 성이 무너지나? 우리 하나님은 웃기는 하나님이요. 아니, 우리가 뺑뺑 돌 때 저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비웃겠어. 참말로 미쳐버렸구만. 이게 뭐 말이 돼야 이걸 하지. 그런 말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한 사람도 안 했겠지만 그들은 그런 말을 하고도 남아당겨요. 그들의 속성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침묵을 명령하지 않았으면요 난리 나버렸을 겁니다. 돌면서 이것이 뭐여? 미친 짓거리 아니여. 이거 해야 돼 말해야 돼. 우리 하지 말아보세요. 미친 짓거리라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한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독성, 그 원망과 불평의 독성이라는 것은요 무섭습니다. 전념성이 강합니다. 누군가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원망과 불평이요 온 회중에게 전염돼 가지고 독성이 강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을 명령하십니다. 아무 말하지 마. 이해가 안 돼도 아무 말하지 마. 아무 말하지 말고 내가 명령하는 나의 명령에 순종하면 돼. 말하지 마. 이해가 안 돼도 말하지 마. 입이 근질근질해도 말하지 마. 원망하지 마. 하나님은요 침묵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이해가 안 되지만 비상식적인 작전으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도록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너무너무 힘겹습니다.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가 내 인생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 문제는 점점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반대로 문제에 집중하면 작은 문제도요, 눈덩이처럼 커 보입니다. 하나님은 작게 보여버려요. 그러면 패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 여리고성을 정복하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또 어떻게 우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뭐 하라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라고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작전이 뭡니까? 돌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라,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돌라고 말씀해요.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뺑뺑뺑 돌고 있을 때 그 성을 지키고 있었던 여리고성 군사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싸울 줄 알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 바퀴 뺑 돌더만 들어가 버려요. 그 다음 날도 또 나왔어요. 또 무기 들고 전쟁을 할 줄 알았는데 한 바퀴 뺑 돌더만 또 들어가 버려요. 그 다음 날 나왔어요. 뺑 돌더만 또 들어가 버려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여리고성 지키는 군사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미친놈들, 별짓거리를 다 하고 있네. 미쳤어. 그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들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 성을 한번 돌았다 갑니까? 안 돌았다 갑니까? 돌고 라고 나오잖아요. 엿새 동안 일같이 행했다고 합니까? 안 행했다고 합니까? 행하니라라고 말하잖아요. 그 성을 7째 날에 7번 돌았다고 합니까? 안 돌았다고 합니까? 돌았다고 하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는 거예요. 한 번 도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13바퀴를 돌아고 그래요. 순종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아멘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예? 끝까지 순종하는, 끝까지. 할렐루야.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이야, 우리 안수 집사님 멋져요. 권사님들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예? 끝까지 순종, 끝까지. 이해가 안 돼요도, 내 상식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여리고성 무너진 사건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되어진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그들의 이해로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상식으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이해는 안 돼요. 상식에 맞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끝까지 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10바퀴 돌고 도는 중에 금이라도 가고 막 이렇게 징조가 보이면 순종하기 더 쉽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요,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야 합니다. 승리의 함성을 어떻게 해요?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 목소리로 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3바퀴를 돌았습니다. 새벽 시간입니다. 그때 20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마치 한 사람이 외치는 것처럼 함께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오면 안 돼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서 함께 승리의 함성을 외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한 150명 정도 우리 교우들이 2부 예배에 모였는데요, 200만의 사람들도 동시에 한 사람이 외치는 것처럼 함께 외쳤습니다. 우리 150명의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외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야! 하고 외치는 거예요. 준비되셨죠? 네. 하나 둘 셋! 야! 이렇게 함께. 일부 예배는요 9분인가 나왔었는데, 하나 둘 셋 하니까 여기서 야 했는데 한 사람이 야,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분들이 진짜 멋져 보여요. 이렇게 함께 하나예요. 나눠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여러분 200만의 사람이 함께 소리를 외친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100명도 사실 한 목소리 만드는 게 어렵잖아요. 200만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그때 여리고성은 무너진 것입니다. 연합과 일치가 얼마나 강하고 능력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함께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에 여리고성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온 식구가 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함께 승리의 함성을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여리고성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 함께 외쳐야 됩니다. 함께 승리의 함성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봐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서로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가 자신의 물건을 통용할 수 있는 하나된 모습 속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가 되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둘은 안 됩니다. 함께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악수합니다. 집이하고 나는 하나요.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예요. 하나. 함께해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여리고성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그리고 확장 공사를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난 교회의 여리고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렵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승리를 약속하시고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승리를 보장하신 하나님을 믿고 새벽에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어도 내 상식으로 안 맞는 것 같아도 순종하십시오. 한 목소리를 내십시오. 함께 승리의 함성을 외치십시오. 그러면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